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맞고 또 하루를 살다가 저녁을 맞고 또 저녁을 지나 새벽을 깨우는 것이 인생인 것인데, 밤에 잠들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깨임이 주님과 함께함이라는 이 사실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밤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 다음 날 깨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통곡하겠으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한 영생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밤을 맞이할 때마다 하루를 잘 정리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잘 사셨네 라고 평가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9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6장은 정말로 중요한 장이지요.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이사야 6장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갖게 되면은 이 이사야 6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다가 입술에 대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죄악이 사해졌다 이런 얘기지요.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입술을 통해서 발현됩니다. 속에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죄라고 여기시기는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 나오면 모르죠. 악이 뭘 통해서 나옵니까? 이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1차적으로 죄 사함이 된 자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이것이 다음 주간에도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렇게 해놓고 넌지시, 저는 얼마나 이 표현이 멋있는지 감탄을 자아내요. 내가 너 이제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 이제 내가 하란 대로 다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넌지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날 권사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을 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너 내가 이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너는 가야 돼 라고 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그 자유의지, 인격을 존중하시는지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름받은 사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근데 임명장을 받은 거잖아요. 임명장.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내가 목숨을 다 내놓고 이 일을 감당하리라 라고 눈물을 펑펑 거의 흘려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수받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시작을 해요, 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한 그 길이 아니에요. 이사야도 당장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부름 받았어. 이제 임명장 받았어.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나가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입에 넣어준 말씀이잖아요. 귀에 들려진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하셨던 제1성, 이거는 세례 요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일성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권사님?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할 거 있어요? 주님이 하셨던 그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악길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제1성 첫 번째 말이 회개하라예요. 그런데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회개하랍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차라리 그냥 잘못한 것을 보면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고쳐야 돼. 라고 회개하라. 그러면 편하죠, 뭐. 근데 그렇게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한번 보자고요. 9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말씀 받았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차라리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 선포하면 되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보기는 보아도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래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분부시냔 말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잘못된 걸 보면서 너 그거 고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 징계할 거야. 심판하고 말 거야. 그러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 제목을 어떻게 달았습니까? 듣되 깨닫지 못하는 형벌이라고요.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하는 형벌이 어떤 형벌일까요? 이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차라리 감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염려하건대 그래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선교사로 보내는 받으면은 그들을 회개시켜서 고침받게 해가지고 구원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형벌이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형벌 가운데 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집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못하고 물질로 듣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행위예요, 행위.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죄 있을 거야. 라고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행위로 들어버리면은 이것이 곧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형벌 가운데 있다고요. 권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 들어요? 영으로 들어요? 육으로 들으면은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 놓임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도 똑같이 복 받아라. 이렇게 줘주잖아요. 그러면 복 받으라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권사님 복 받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버떡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집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대답을 뭘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영이시라서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받아서 뭘로 대답해야 돼요? 육으로 대답해야 돼요? 영으로 대답해야 돼요? 영으로 대답해야죠, 당연히. 이걸 대답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영으로 대답해야지. 그럼 영으로 대답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영으로 대답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녹여내서 삶으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영이신데 육으로 받는 일이 있었다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너무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영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육으로 받게 되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받는 거예요. 나 지금 나아졌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육입니다, 이게. 영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 한 얘기는 내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떤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의 관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 받아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느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다 물질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 거기에 포함되죠. 보여지는 거 전부 다. 내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전부 다 귀가 있어서 들리기는 하되 못 듣는 거라고요. 못 듣게 하겠다라고 그런 거잖아요. 귀를 뚫어서 할 일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듣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 일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형벌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눈이 감기게 하래요. 도대체 이스라엘을 사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이 일이 뭐요 이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소명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 하나님이 일할 거예요 이제. 그런데 도대체 엉뚱한 일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애타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명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회개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버리고 보기는 보아도 그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나를 보냈는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예요?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 이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말씀을 하세요? 성읍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또 토지는 황폐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 전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공부를 안 했으면은 배우는 과정이니까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기대를 하겠지만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제 알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자체가 남은 자 사상이고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몇 번씩 배웠잖아요. 새벽 시간에도 주일날에도 그러고. 그러면 이 백성들이 옮겨질 거잖아요. 땅에 사람들을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번 묻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쪽 권사님 어디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요?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역으로 추적하여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얘기였구나. 이것이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얘기였구나라고 영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여기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팔려가잖아요. 뒤에 봐요. 13절. 이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소망이 있잖아요. 팍 올라오지요 이제. 이것이 있기까지 앞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앞에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땅이 뭡니까? 땅은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계속 자기 욕심으로 경작을 했다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계속 땅을 경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땅에 안식을 주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안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안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보셔야 된다고. 이거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옮겨서 땅을 쉬게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심판해 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들을 내가 원하는 성전으로 땅으로 알곡만 열매를 맺는 참 믿음 좋은 그 사람들 되게 할 거야. 지금까지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어. 도대체 쉬지를 못하잖아. 그 쉬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시 한번 그 결론을 확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본문을 얘기를 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던 내용을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찾아봅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어디다 뿌립니까? 땅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땅 그러면 바로 마음으로 와야 돼요. 땅 그러면 땅으로 받아버리면 이게 육신입니다. 이게. 이걸 영으로 받아서 마음으로 바로 와야지요. 다 배웠으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이에요. 이 말씀이 딱 들었었지요. 작은 글씨 아니에요. 딱 들었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사야 말씀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4절 15절 읽을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오늘 똑같이 본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딱 가져오잖아요 지금.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바로 16절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본 내용들이잖아요. 16절을 볼까요? 이게 소망이죠.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었잖아요. 다 잘라지고 베어지고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왔잖아요. 그 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그루터기 그 씨가 나야. 그래서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 되었지. 그 주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우리의 문을 확 열어 제끼시고 들어오셔서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마음에 다 새겨버렸잖아요. 누구를? 말씀을.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는 그 뾰족한 못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 새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잖아요. 오늘 이사야 소명장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이것은 그들을 파멸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엄중한 경고라고요. 그래서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그루터기, 이 씨를 가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가끔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악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환난이에요.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 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씨, 너희 안에 들어있는 씨가 누구인지 참 생명을 내가 알게 할 거야 라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으로 그 환난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매와 같은 이 어려움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거룩한 씨가 네 안에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사랑이며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매라고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구원을 시키시잖아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오늘은 10분의 1이라도 다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해버려서 소망이 끊어질 것 같지만은 씨가 남아있었습니다. 씨가. 저와 여러분이 그 씨의 자손이 되었으므로 세상에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들 앞에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들도 우리처럼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사명을 주셨으나 이 사명 가지고 나갈 때 저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핍박하는 상황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러 여건 가운데 힘들어하는 삶을 삽니다. 또 육체의 연약함이 찾아와서 일을 하기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손잡고 이끄시기에 우리는 너끈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분명해질 것이오니 오늘 또 인내하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